예, 계절이 여러분 참 이렇게 빠르게 또 지나서 이제 4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또 참 세상 사람들은 여기저기 꽃놀이에 취해 있는데 우리는 예배에 참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복된 선택을 하시고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전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힘을 얻고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할 제목은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오시는 그런 길들, 그런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누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교회 원력을 따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우리가 종려주일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이 일들이 왜 여러분 그 일이 유대인들에게 기쁨이었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오시는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왜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흔들었고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들이 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꼼꼼하게 짚어보고 살펴보고 그런 의미들을 제가 전달하려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동시에 이 종려주일은요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주간 이러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몸과 마음을 우리가 좀 더 평소보다 더 참 정갈하게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 대신 져주신 십자가 그 참 죽음과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때보다도 더 사실은 정갈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알고 지킬 수 있는 것은 복이고요. 모르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확하게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알고 종려주일과 연결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어떤 주일인지를 알고 성도는 그러면 고난주간이 어떻게 사실은 살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 깨닫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시작되는 첫날인 이 종려주일은 그죠?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은 여러분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앞에 읽은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읍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여리고를 거쳐야만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이 여리고에 지나오시다가 한 사건이 일어나죠.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입니다. 성경에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맹인 바디메오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의 이름은 바디메오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에 디메오의 아들의 이름이 뭐지? 이렇게 하면 바디메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바디메오거든요. 그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 이름은 누구 옛날에 여러분 하인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 종들이 그죠?
이름이 어떤 사람은 개똥이, 소똥이,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도 있는 것은 그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김서방 아들, 이서방 아들, 이렇게 해서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은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없는 거죠. 그만큼 누구도 여러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그래서 이름조차 없었던,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누구도 고칠 수 없고 누군가 그 자리에 데려다 줘야만 구걸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이런 정말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참 버려진 인생과 같은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그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고쳐달라는 그 부르짖음에 그냥 가시지 않고 그 걸음을 멈추고 여러분 그 맹인을 고쳐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고쳐줬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마지막 걸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아버지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3번이나 기도하시고 그리고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여러분 로마 군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런 과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과정을 다 아시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들어가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수치스러울 것을 다 아시거든요. 자기 혼자만 해도 지금 그 생각만 해도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할 고난, 고통, 수치, 죽음 여러분 이런 것보다 그 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정말 이름조차도 제대로 없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의 참 이런 눈을 지금 되찾아주고 있는 주님의 마음, 그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 여러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참 올라가는 그 길에 힘들고 무거운 걸음이지만 그래도 자신보다 훨씬 더 참 이렇게 안타까운 한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걸음을 계속 올라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 예루살렘 맞은편입니다. 바로 그 동네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명의 제자를 불러서 따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지금 끌고 오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3절 말씀은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3절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허락도 안 받고 끌고 가느냐라고 이렇게 묻거든 다른 말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만 하면 즉시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돈을 주면서 그 동네 가서 나귀 새끼 사오느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자, 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꼭 필요하니까 나귀 새끼를 3번만 쓰고 줄 테니까 돌려줄 테니까 좀 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평소에 우리 주님은 이런 것 심부름 안 시키거든요. 절대로 피해주는 일이나 남의 것을 여러분 그 묶여있는 것을 사실 말이 걸어서 풀어서 끌고 오라지, 끌고 오라는 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점잖으시네요. 이게 여러분 도둑질입니다. 어느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이랬다니까? 저는 소를 끌고 온 적이 없습니다. 새끼줄 하나 끌고 왔는데 보이기는 새끼줄 끝에 뭐가 달려 있었습니다? 소가 한 마리 달려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도둑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서 끌고 오라, 도둑질 해오라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무슨 뜻이 있겠지 싶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맞은편 마을로 간 겁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 정말로 말씀하신 곳에 나귀 새끼가 여러분 묶여 있은 겁니다. 그래서 매여 있는 줄을 푸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누가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근데 정말 여러분 그 이야기처럼 마을 사람들이 딱 보고 있다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단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한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냥 나귀 새끼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곳에 여러분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한 이 주가 쓰시겠다고 한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나귀 새끼가 여러분 싼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여러분 내어주었을까요? 어떻게 허락해 줬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의 입구에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맞은편인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소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갈릴리 마을에 정말 귀한 분 선지자가 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제자들에게 이것저것 묻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나귀 새끼를 내어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저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귀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소문입니다. 좋은 소문이 난 교회는요, 복음을 전해도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문, 좋지 못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닌 거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품은 교회가 어디 있노 이라면 건물을 이야기하면서 그 유성주소 뒤에 있더라 이가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인들이 모이는 예배당이에요.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여기는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여기 교회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결국 여러분이 좋은 소문이 나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도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좋지 않은 소문이 여러분에게서 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의 복음 이야기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사는 곳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정말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바르게 살면요, 거기에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좋은 소문이 만약 안 나고 예수님이 좋은 소문이 안 났다면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로 안 주죠. 그 누구 선생 왜 달라고 하는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좋은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귀한 분이, 좋은 분이, 능력 있는 분이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하네. 뭐 쓰실 때가 있겠지. 그냥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품은교에 속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소문나고 복음의 시작이 되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나귀 새끼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려달라? 그걸 빌려준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래서 그 나귀를 데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나귀를 보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 나귀의 등에 뭐가 없습니까? 나귀의 등에 안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장까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급하게 했던 일이 뭡니까?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까는 겁니다. 주님이 타셔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나귀 등에 깐 것이 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셔야 되니까 안장으로 대신 쓰기 위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드린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하게 벗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 끌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열왕기하 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열왕기하 9장을 보면 누가 나타나냐면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터였는데 전쟁을 치기 위해서 장군 중에 대장군이 누구냐?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후가 군대를 끌고 가서 지금 전쟁을 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 밑에 또 다른 장군들도 있겠죠. 이 장군들과 함께 둘러서 지금 막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적군을 무찌를까 이런 언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분 누가 들어왔냐면요.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에게도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엘리사가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뭘 시키냐면 너는 예후가 있는 막사에 가라. 가서 도착하면 이것저것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아합 대신에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전하고 그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두 말도 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 정말 이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를 찾아가서 장군들이 다 모여 있는데 예후에게 여러분 기름을 붓고 그 말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위에 둘러있던 여러분 다른 장군들이 예후 장군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는 바로 그들이거든요.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다른 장군들이 자기 옷을 가져다가 섬돌 위에 앉아 있었겠죠. 그 섬돌 위에 예후가 앉은 그 의자에 밑에다가 바로 깔고 그리고 나팔을 불며 이제부터 예후가 뭐다? 왕이다. 예후가 왕이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고대 여러분, 근동의 여러분 문화를 보면요.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깔고 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냐 하면 복종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게 여러분 겉옷을 깔아서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7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지만 제자들만 까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까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충성을 맹세하겠죠. 근데 8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많은 군중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 많은 군중들이 자신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까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옷만 깐 것이 아니고요. 들에서 베어온 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죠. 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 깔고 이렇게 자신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열렬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제가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 이유는 이미 말씀 안에 있습니다. 9절과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대로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9절 10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9절 말씀을 보면요. 뭐 제가 여러분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서 따라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중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부르짖은 소리가 뭡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이렇게 이름 외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호산나 많이 들었죠? 생소하지 않죠? 여러분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이런 찬양 하지 않습니까? 그 호산나 그 호산나예요. 호산나라는 뜻이 여러분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형편을 알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원래는 여러분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음력의 기원문입니다.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종교적인 환호, 누군가 여러분 위대한 분을 만났을 때 종교적인 환호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정착된 단어가 돼. 호산나 이러면 마치 지금은 그저 우리를 구해 주소서 이런 뜻보다 어떻습니까? 영광 받으십시오. 뭐 이런 느낌이 좀 더 많은데요. 어쨌든 종교적인 환호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정착이 됐지만 실제 처음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유월절이나 여러분 장막절과 같은 이런 민족적인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찬양의 송영으로 여러분 사용됐던 게 뭡니까? 호산나 찬송이. 근데 여러분 9절에 이 호산나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구절인데 이건 여러분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서로 인사할 때에 그렇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여러분 찬송을 표현을 했는데 이 순례자들의 인사말인데 진짜 의미는 뭐냐면 다윗의 가문에서 나타날 메시아.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은 다 누굴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빨리 이 땅에 오시기를 기원했던 찬양시가 바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약속된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걸 넘어서 그죠? 그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또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성천하셨죠. 성천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교회 성도들은 전부 만날 때마다 그때부터는 호산나를 안 합니다. 뭘 했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게 여러분 인사가 된 거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안 하시는 분도 계시네. 쑥스럽습니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죠. 이게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요
이제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분명한 여러분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재림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여러분 복음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표현은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그리고 심지어는요. 10절 말씀에 보면 10절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여러분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야 이런 표현인데 바로 이 10절 표현만큼은 이 복음서 4개 중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마가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지금 환영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백성들이 그죠?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게 뭡니까? 자신들의 조상 다윗이 일으켰던 영광스러운 나라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유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디에 지금 여러분 억압을 받고 있냐면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에 지금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여러분 억압을 받고 자유를 빼앗겨서 살았던 것처럼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살고 있고 심지어 모든 큰 결정들은 로마에서 보낸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여러분 유대 나라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여러분 사실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나라가 아니죠. 과거에 정말 영광스러웠던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의 나라입니다. 과거에 우리도 여러분 역사를 얘기할 때 제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역사 중에 영광스러웠던 여러분 때가 언제입니까? 고구려가 여러분 중국까지 장악을 하고 이렇게 광활한 땅들을 가지고 그 기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걸 엄청나게 역사학자들은 자랑을 하거든. 바로 그런 것처럼 다윗의 나라가 유대인들에게는요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지금 보기를 원합니까? 다윗의 나라. 과거에 정말 그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나라가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백성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그런 나라를,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지금 이걸 지금 자신의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는 여러분 왕이 들어올 때 여러분 흔들던 나무가지였어요. 전쟁 치고 왕이 승리하고 백마를 타고 들어올 때 여러분 백성들이 왕 수고했다고 흔들어 주던 여러분 나무가지가 뭡니까? 그게 종려나무가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길에 깔고 엎드려서 호산나를 부르는 겁니다. 다 무슨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 제국에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지만 그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나라가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정말 열방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살았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과거에 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 때는요 블레셋의 억압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벌벌 떨어야 됐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다가 여러분 결국 사울도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합니다. 제일 먼저 정복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들이 많이 있었거든. 근데 그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주변에 있던 모압, 암몬 뭐 할 것 없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전쟁을 치지 않아도 뭘 받게 됩니까? 조공을 받는 정말 풍성한 나라가 됩니다. 그것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솔로몬이 받거든. 그래서 정말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하는 이런 은혜를, 그리고 주변 나라로부터 여러분 왕과 같은, 제왕과 같은 그런 나라가 바로 다윗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던 한 가지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히 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성경 구약 성경에서 시온이라고 할 때, 시온의 딸이라고 할 때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따라 중복된 내용이죠.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불러라. 왜? 보라, 너의 왕이 네게 임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또 그는 구원을 베푸신다. 심지어 그가 겸손하여서 뭘 탑니까? 왕은 백마를 타고 오거든요. 그런데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대. 나귀 중에서도 아주 작은 것 뭘 타고 온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나타나기 전 600에서 700년 전에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때, 너희들이 진짜 왕이 올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예언을 해놨거든. 근데 그 예언하고도 예수님하고도 어떻습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이제야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왕이 오셨다. 이번엔 진짜다. 가짜가 온 것이 아니다. 진짜가 왔다. 우리가 진짜 맞이하고 이분이 사인만 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뭘 할 수 있다? 독립을 할 수 있다. 우리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다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여러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성난 여러분 파도, 거칠고 성난 이 파도를 여러분 잠잠하게 했어요. 성난 여러분 파도를 보고 파도야 잠잠해. 바람아 멈추어라.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어떻게 성난 파도와 바람이 멈춥니까?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멈추거든. 이미 이 사람들은 그 소문을 다 알아요. 심지어 여러분 5,000명을 들에 앉혀놓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 참 어떻게 보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 들은 도시락이, 혼자 먹으면 딱 맞는 도시락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줬는데 그 빈들에 있던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가족은 없을까요? 여인들과 아이들, 딸, 자식들 다 있어요. 그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그들이 보았거든. 여러분, 이런 주님의 능력을 이미 본 것 아닙니까?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요. 죽은 야이로의 딸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도 여러분 죽은 딸도 살리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자신들을 정복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시 영광스러웠던 여러분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들이 소원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뜨겁게 지금 환영하고 있어요. 마가는 여러분 이 복음서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백성들의 그 환호 속에 그 옛날 영광스러웠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백성들의 이런 간절한 열망과는 달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죠. 어쩌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소원은 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사는 여러분, 먹고 살기 사실 어느 때보다 힘든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그냥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해방이 필요하고 독립이 필요하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자유가 더 소중했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훨씬 더 시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보혈의 피를 흘려야만 택한 백성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정말 안타까움과 아픔과 함께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1년 52주 중에 한 주일을 택하여서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 큰 의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의 첫 걸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하신 고난과 그 희생의 의미를 잊지 않고 항상 그 고난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항상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이런 행사가 아닙니다. 종려주일은 정말 우리가 이 종려주일이 주님의 고난의 시작날이구나, 시작주일이구나. 주님은 오늘부터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에 들어가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또 어떻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는지 그런 것을 닷새 동안 새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말씀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닷새, 여러분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내일부터 닷새 동안 새벽을 깨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월요일 날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그 한 주간을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행보를 저희들이 새벽마다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의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내가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쩌면 서서히 구원의 기쁨과 감격마저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아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머리 안에서 지식으로만 여러분 고착화될지 모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요, 굳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살아있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복된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